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순간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도 다음 순간 발밑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직장을 잃고 진단을 받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바로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커져서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되풀이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굳건히 서 있으려고 애써도 내면의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상이 당신에게 상기시켜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정작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미래 안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그분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과 권위를 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이 항상 쉬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다이 됩니다. 때로 믿음의 가장 힘든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내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이 형성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희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인생이 당신을 원치 않던 계절로 밀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올 일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 일은 이미 그분의 약속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일은 아무리 불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결코 혼자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예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의심과 씨름해 본 적 없는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마음들,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 가지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진리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미 그들의 내일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첫 눈물을 흘리기 전에, 다음에 망설이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길을 예비하시고 장애물을 치우시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곳에 힘을 두시기 위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미지의 영역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보십니다. 모든 구비, 모든 우회로, 모든 전환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그분은 전체 지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즉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즉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임재가 이미 앞서가시며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할 때 당신의 영혼에 이 진리를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서 계셨다고. 의사가 당신이 준비하지 못한 소식을 전할 때, 앞길이 무겁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계절에 들어설 때 당신의 마음에 상기시키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확신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의 다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당신의 다음 전투가 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이끄시는 분, 그리고 일단 그것을 깊이 믿게 되면 두려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 안에 누가 서 계시는지를 알 때 그 미지의 것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둘째,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완벽한 가시성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잠언은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파악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획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걸음 앞도 볼 수 없는 계절을 걸을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명확함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뢰는 우리가 보는 것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사이의 거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멀게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시다고 믿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주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길이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고요한 순복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의 모퉁이를 넘어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의 아니오는 보호이며 그분의 기다림은 자비이고 그분의 침묵은 더 깊은 신뢰가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를 수 없을 때 그분의 성품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항상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온유하시며 인내하시고 진실하신 분, 어제 당신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날들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파도에 집중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초점이 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분께로 돌리는 순간 평화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의 성품을 굳게 붙드십시오. 홍수 속에서 노아를 인도하시고 배신 속에서 요셉을 지키셨으며 슬픔 속에서 룻을 붙드시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물 가운데서 노아를 지키셨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요셉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슬픔 속에서 룻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죽음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성한 목적으로 당신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앞에 놓인 안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설계하신 분께 눈을 고정한 채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방향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폭풍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폭풍이 우리를 그토록 격렬하게 흔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계획을 흩어놓으며 우리가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폭풍은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쁨과 고난을 같은 생각 안에 두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난,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응답 없는 기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강하게 서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맹렬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정면하고 계십니다.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통과해야만 순수해집니다. 압력 없이는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믿음을 늘리는 순간 없이는 회복력 있는 믿음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공황에 빠져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 말씀하시자 폭풍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은 더 일찍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바람을 느끼고 천둥을 듣고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빚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 주위의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다른 때에는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폭풍이 징벌이나 실패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실제로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더 깊이 기대고 그분께 더 온전히 의지하며 당신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라는 초대 말입니다. 폭풍은 일시적인 것을 벗겨내고 영원한 것을 부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결코 붙들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기 속에서 평화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평온을 위해 기도했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직 폭풍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 바로 당신의 다이 당신의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버티십시오. 흔들림을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폭풍은 당신을 익사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심오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두렵게 했던 것이 이제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당신을 공포로 채웠던 것이 이제 당신 안에 힘을 쌓았습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모든 파도가 실제로는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폭풍이 당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당신은 폭풍을 잠재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당신 곁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두려움은 시끄러운 거짓말쟁이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이걸 이겨내지 못할 거야. 너는 완전히 혼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확대하고 희망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말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리로 답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 당신이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주권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것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단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것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용한 아침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에 기댔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당신을 위협하는 것에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에게로 옮깁니다. 두려움은 항상 당신의 산의 크기를 과장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당신이 떨면서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적이 당신이 결코 싸우지 않기를 바랐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코 혼자 그것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300번 이상 반복하는데 이는 거의 1년에 매일 한 번씩에 해당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할지 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불안이 당신의 가슴을 조여올 때 잠시 멈추고 그분의 약속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담대하게 그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다시 그것들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적이 당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시편 23편을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너는 너무 약해라고 속삭일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선포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그가 이제 끝이야라고 씩씩거릴 때 로마서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결코 그것을 들여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진리가 문을 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굳건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땅에 행하신 일을 깊이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오늘 용기의 비결은 어제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통은 붙잡지만 구원은 간과합니다. 공황은 기억하지만 구출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응답된 기도, 완벽한 순간에 열린 모든 문, 마침내 잠잠해진 모든 폭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에게 훨씬 더 큰 것에 맞설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녀의 용기가 그녀의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은 망각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시야를 잃을 때 증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이 당신이 이미 받은 것 대신에 당신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뒤돌아보며 당신의 이야기 곳곳에 있는 그분의 지문을 볼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치유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제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간증은 두려움이 이미 이전에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다시 일어날 때 기억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순간들을 크든 작든 적어두십시오. 응답된 기도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과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이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용기가 다시 솟아납니다. 어제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하지 않으셨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 후회가 아닌 기억으로 뒤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의 신실함의 모든 순간이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째, 당신은 미지의 세계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의 가장 날카로운 날 중 하나입니다. 앞길이 어둡게 느껴질 때, 친구들이 사라질 때,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보일 때 스며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 어둠을 꿰뚫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현실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 앞에서 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둘러싸고 걸으십니다. 당신의 손이 떨릴 때 그분의 손이 그것을 붙들어줍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갈라질 때 그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며 말이 아닌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슬픔 속을 걸을 때 그분은 모든 걸음을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이 불확실성의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분은 바로 당신 곁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머무를 때 그분은 당신 곁에 남아 계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머무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결코 당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길이 당신의 발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입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분의 막대기가 당신을 보호하고 그분의 가까움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립되고 혼란스러우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곧 성령님이 그들을 채우실 것이었는데 단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일한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내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영에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부르짖을 때 그분은 당신을 들으십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지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걸을 때 그분은 순간순간 심장박동 하나하나 당신의 걸음에 맞추십니다. 변화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당신의 고통보다 더 부드럽게.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걷는 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바로 그분에 의해 보여지고 소중히 여겨지며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낯선 곳에서도 고개를 드십시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맹세를 어기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계십니다. 모든 소음, 모든 불안, 모든 만약에를 잠재울 때 당신은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시작, 그분은 이미 그것들을 당신의 선을 위한 그분의 설계 안에 짜 넣으셨습니다. 인생은 항상 불확실성의 계절을 포함할 것입니다. 미래는 결코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길이 어두워질 때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어디에 발을 두어야 할지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깊은 물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 물을 통과하도록 당신과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모든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과 함께 계속 걸으면 됩니다.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공포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게 하십시오.